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인생을 가장 깊이 형성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인생의 가장 기본은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에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울며 기도할 것이다. 이 어머니의 이 말이 스펄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졌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은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도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었지요. 금요일이 되면 정말 토요일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시곤 했었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위에서 자녀들이 잘 돼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앙교육의 첫 자리를 교회가 아닌 가정에 두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사람은 자주 듣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지십니까? 가장 많이 들려지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 가정의 미래이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공부, 성공 이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 인생에서 가장 오래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자녀는 매일 부모의 설교를 보고 자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된 농부의 생활 속에서도 매일 가족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아이들에게 진솔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 영혼에 새겨집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곧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붙이고 살아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PT에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루 전체. 네,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지요. 가정은 믿음을 결정합니다. 신앙은 말보다 먼저 믿는 가족 구성원의 삶을 통해 흘러 그 가족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는 168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도 3시간에서 5시간 보냅니다. 나머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대화 해보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는 뭘까? 상대방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거로 끝나겠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셨고, 딴 때 같으면 내가 화가 확 날 수도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가정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늘 인생 전체 속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날카롭게 새기다 또는 반복해서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또 부모님의 간증과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 말씀이 너의 가정에 개입할 여지를 너는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도록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가정의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신앙 인격도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예요. 부모는 자녀가 선택하지 않았지요. 부모와 자녀는 특별한 계획과 의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고등학교 정도가 사춘기였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일까? 네, 좋은 분이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일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어서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삶이 새겨집니다. 가정은 관계를 배우는 인생의 첫 학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영적 성장을 위한 2개의 날개를 주셨는데요. 그 2 날개가 뭐냐 하면 교훈과 양육,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한다라는 것은 먹이다, 자라게 하다, 성숙하게 하다입니다. 새신자가 교회 왔어요. 예배만 드리면 양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 만남을 저는 갖잖아요. 이 1:1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훈과 훈계가 동반되는 양육입니다. 교훈은 교육, 훈련, 징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징계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폭력으로 신고를 해요, 이제 아이들이. 수틀리면.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만 3살 이내에 징계의 규칙을 정하고 징계를 잘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난 것으로 징계하면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요.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런 징계가 있다 약속하고 그 징계를 할 때는 아이도 받아들입니다. 그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징계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랑으로 인격을 세우는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권면하고 경고하고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깨우치다가 이 훈련이라는 똑같은 단어 뉴데시아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깨우치길 원하세요.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7살 보겸이가 이제 글은 읽지만 글 읽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7살에. 글은 읽지만 그 글에 들어있는 내용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게 깨우치는 것이죠. 부모는 교훈으로 세우고 훈계로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교훈과 훈계 둘 다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통제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안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가장 오랜 세월 만나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외출을 못하고 혼자 방에 머무는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위대한 신앙인,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은 하나님 제1주의, 주일 성수의 신앙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고요. 그가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1944년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감옥 속에 가둬두고 착고로 채운다 그러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진 상태에서 조그만 창고로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분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살을 먹습니다. 국을 먹으면서는 하나님, 내가 주의 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성찬 시간으로 여기며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24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몇 년 동안 안 보다가 몇 년에 한 번 드라마를 이렇게 열어서 볼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유튜브로 보거나 뭐 온에어로 보거나 이러는데요. 기도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아유, 뭐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빈둥빈둥 그러고 있죠. 뭐 드라마 보면서 기도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기도를 안 하나? 저는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도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고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할 게 너무나 많죠. 항상 우리 자매 기도할 때 코람 데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절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게 되죠. 이런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찰스 스펄전, 빌리 그레암, 또 주기철 목사님 모두 가정의 거실에서 신앙의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앙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존중을 배우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갈등 해결 구조가 그들 안에 생겨납니다.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형부하고 언니가 부부싸움을 잘 안 하셔요.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은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자주 전화 통화하는 사이가 아닌데,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이모 어떡해? 그래서 왜? 그랬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서 말도 안 해.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나 이혼하면 누구랑 살아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소하게 다툰 거가 애 머릿속에서 어디까지 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이혼했어. 학교에서 듣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싸우고 말도 안 하는데 이혼까지 할 거야. 부모가 싸우는 모습은 아이들한테는 전쟁터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뇌파가 안정이 안 돼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반드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아이들 안 보는데 이렇게 여보 미안해, 이거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거 왠지 좀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안 하는데 꼭 애들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 보는 앞에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저렇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안 보는 데서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계속 이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언제 또 막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가장 작은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진실한 믿음을 보며 자라갑니다. 자녀가 부모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님이 예수를 향하느냐, 말씀을 붙드느냐, 이것이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렇게 어려울 때는 나도 엄마같이 저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참된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의 형님, 오빠, 형제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으로 언제든 다시 돌이키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 교회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저의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돼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지인이 교회로 옮겨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114 교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분이라도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1분이라도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 그 작은 시작이 가정을 바꾸고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지인의 인생과 그 가정을, 그래서 이 나라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시작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생명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 가장 작은 교회, 114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교회가 여러분을 살리고 자녀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